사람의 진정한 모습은 언제나 마지막에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열정이 있고 꿈이 있고 꿈을 말합니다. 비전이 이렇다 저렇다. 그런데 사실은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뭘 남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합니다. 영국의 역사학자인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은 그 사람이 마지막에 붙들고 있는 것이 뭐냐에 따라서 평가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붙드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작정을 하고 난 뒤에 이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핍박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미리 말씀을 해주셔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바울이 유언가도 같은 이 설교를 통해서 이 흔들린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뭘 붙들어야 되느냐, 어떤 것이 진짜 지혜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밀레도에 도착을 했다고 했는데 이 밀레도라고 하는 곳은 그렇듯이 원형 경기장이 있고 각종 종교 시설과 문화 시설이 많은데 에베소에서 남쪽으로 약 45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럼 보시면 저 위에 드로아가 있고요. 트로아스라고 되어 있는 게 드로아입니다. 드로아가 있고 그 밑에 에베소스, 그 다음에 밀레토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레도가 성경말로는 밀레도라고 번역이 됐고 에베소스가 에베소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요 거리가 45km 정도 되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밀레도까지가. 근데 이 45km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거리를 이렇게 잽니다. 어디로 가는 게 빠른지를 항상 이렇게 체크를 하는데 서울에서 동탄까지가 한 52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거리. 북쪽으로는 한 삼송 정도 되는 게 52km 정도 되고 또 우리 강화도 선교센터에 있는 강화도가 한 52km 정도 됩니다. 이제 52km에서 100km가 넘어가면 이제 100km가 이제 천안, 진천 요쪽이 이제 102km, 110km 정도 됩니다. 왜 그렇게 잘 아느냐? 가면서 항상 저는 이렇게 그 적산 거리계를 누르고 제로로 만들어 놓고 여기가 얼마 거리냐, 그러면 기름이 얼마 들어가냐, 이런 효율성 같은 거 이런 걸 꼼꼼하게 따지는 요상한 버릇이 있어서 제가 이 적산 거리계를 이렇게 누르고 하는 것 때문에 거리를 아는데 그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이 밀레도에는 전쟁을 피해서 피난민들이 많이 온다고 해요. 근데 이 밀레도라고 하는 이름은 아폴로라고 하는 신이 있죠. 그 아폴로라고 하는 신의 아들 이름이 밀레투스입니다. 그래서 아폴로 신의 아들 이름을 딴 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 밀레도라고 하는 곳은 그래서 이 기원전 5세기경에 그리스에 의해서 멸망될 때까지는 1000년의 역사를 가진 고도였다고 합니다. 일찍이 문명이 아주 발달했던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곳에 밀레도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도착을 해서 바로 45km 위에 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청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라고 했는데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고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6월절 세 번을 지켰으니까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눈물로 목회했던 곳이 에베소이지요. 그리고 에베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한 마가가 마리아를 모시고 가서 마리아의 노년을 보낸 곳이고 마리아의 무덤이 있는 곳이 에베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마지막 인사가 될 것을 알고 고별 설교를 그곳에서 하면서 작별을 하는데, 이 고별 설교는 마지막 작별 인사가 아닙니다. 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의 마지막 영적 유언입니다. 놀라운 것은 영적 유언을 하면서 바울은 그의 업적을 말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몇 개의 교회를 세웠는지,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는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직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다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때가 있는데 그때 여러분의 자녀들과 믿음의 후배들에게 뭘 남겨줄 수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야기했다고 했는데 자신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뒤돌아보는 일은 신앙인에게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내가 내 뒤를 돌아보면 어땠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설명합니다. 즉 먼저 말씀보다 삶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복음은 입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어떻게 증명하고 있느냐면 세 가지로 증명을 하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겸손으로 섬겼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섬긴다는 말은 그리스 말로 둘료온이라고 합니다. 둘류온, 발음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 말을 해서 이 둘류라고 하는 말이 둘로스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서 둘로스라는 말이 제자라는 말이 돼 있죠. 제자, 종, 둘로스, 둘류온, 섬긴다는 말이고 종이 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고 생각한 것보다도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오르라고 하죠. 예수님은 낮아지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낮아지는 겸손이라고 하는 게 뭔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연기가 아니에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앞에 가서 예예 거리면서 비굴한 모습으로 굴종하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온화한 성품도 물론 겸손한 행동을 뒷받침하는 데는 필요한 거지만, 신앙적으로 겸손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규정하고 계셔야 되는데, 그 신앙적으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아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겸손은 자신을 작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덜 생각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덜 생각하는 것. 즉 겸손한 사람은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것이고, 겸손한 사람은 자기보다 이웃을 더 많이 생각하는 거죠.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덜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섬겼던 사람이 자기였다. 눈물로 섬겼다. 두 번째는 많은 눈물이라고 하는 말로 눈물로 섬겼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역에는 언제나 눈물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기쁨만 있는 게 아니고, 기도에 눈물이 있고, 중보에 눈물이 있고, 회개에 눈물이 있고, 뜻하지 않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일 앞에 눈물을 흘리는 사역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3년 동안 밤낮 없이 쉬지 않고 많은 눈물로 권면했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오늘날 사람들은 효율을 얘기해요. 효율. 가성비라고 하죠. 많이 쓰는 단어로. 가성비. 그게 얼마나 가성비가 있느냐. 저는 이 가성비 측면에서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맛있는 집에 가보면 줄을 쭉 서가지고 몇 번 번호로 이렇게, 요즘에는 이제 카톡으로 번호를 주면 몇 번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거기 앉아 있다가 먹어 그러면은 먹고 나오고 그러죠.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그겁니다. 먹는 거 내 돈 내고 먹으면서도 줄 서가지고 굽신거리면서 가가지고 왜 먹어요? 똑같은 거 옆집에 있는데. 옆집 가서 드세요. 맛이 별반 그 집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꼭 그 집 앞에 가서 줄을 서가지고 있단 말이죠. 어저께 저희 집사람하고 점심을 먹으려고 추어탕집에 갔는데 보니까 줄이 어마무시하게 길어요. 와,
추어탕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내가 좀 처음 알았어요. 그냥 얼마 기다리니까 35분 기다린다 그래서 옆집에 가서 그냥 냉면 먹자 그래. 냉면 먹고 왔어요. 근데 가성비를 따지는 분들이 요즘에 왜 먹는 거 앞에서는 시간 35분, 1시간 버리는 걸 아깝지 않고 기다리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효율과 가성비를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효율과 가성비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논리로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이죠. 이해가 되고 설득이 돼서 움직이는 것 같죠. 그런데 아닙니다. 사람은 결국 사랑에 감동되는 거고 사랑에 움직이는 거예요. 눈물 없는 사역, 그래서 오래 가지 못합니다. 눈물 없는 신앙,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3년 동안 눈물로 에베소 교회를 섬겼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그가 삶으로 보여준 것은 한 번도 복음 앞에 물러서지 않았다는 거죠. 20절 말씀에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쳤다. 이 꺼리낌 없이라는 말은 그리스 말로 휘페스테일라멘입니다. 휘페스테일라멘이라는 말은 뒤로 물러서서 겁이 나서 숨는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한 번도 복음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한 번도 복음을 겁이 나서 감추지 않았습니다. 사람 눈치 보지 않았다는 거죠.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핍박 때문에 진리를 전하는 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는 진리를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왜? 요즘은 여론과 대세가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여론에 반하는 이야기를 하면 죽일 사람이 돼요. 여론이 재판하고 여론이 대세가 판단을 하는 것으로 모든 게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론이 맞는 게 아니에요. 대세가 맞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맞는 거죠. 그런데 그 진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왜? 손해볼까 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상황에 맞게 타협을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지혜는 변치 않는 진리를 고수하는 것, 그게 성경적인 진리예요. 그러니까 대세를 따라 여론에 따라 판단하고 흘러가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게 진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뒤로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 사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랑한다? 그건 부부들끼리 하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밥 훈련을 하시는 분들이나 누구에게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개토하지 말라는 얘기를 제가 몇 번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자기들끼리의 리그를 만들면 안 돼요. 자기들끼리만의 리그를 교회 안에서 만들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자기들끼리만의 리그를 만들어서 교회를 팔을 나누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모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사랑 아닙니다.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자기들만의 리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가치관과 기준을 세워두고 있어야 된다. 바울은 24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바울이 생명을 가볍게 여긴 게 아니에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생명도 나는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보다도 복음이 더 귀하다, 그 얘기죠. 사람은 자신이 생각할 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서 살아요. 돈 그러다 돌아요. 또 어떤 사람은 명예를 위해서 삽니다. 자기의 뭐 직책이나 집이나 뭐 이런 거에 그냥 막 온 힘을 쏟습니다. 그걸 하는 것이 섬기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자기 지위를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막 거기에 그냥 목숨을 걸어요.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후회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가 인생의 뒤를 돌아볼 날이 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뒤를 돌아보면서 그때 더 많이 가질 걸. 참. 우리 독립문이 있는 지역이 재개발이 돼가지고 아파트들이 다 들어섰어요. 거기 사시는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부임하셨을 때 그때 5천만 원만 있었으면 그때 티켓을 딱 사가지고 지금 몇십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때 그랬으면 좋았을걸. 그런 얘기들 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가 재개발된다고 그러니까 빌라들이 안 팔리던 이 우리 교회 사택자리에 지었던 빌라가 다 팔렸어요. 20억인데도. 입주권을 받을 수 있으면 입주권 받으면 아파트 뭐 받으면 50억짜리 60억짜리 되니까 다 팔렸어요. 그때 그걸 사놓는 건데 교회에서 뒤에 파는 걸.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SK 하이닉스가 지금 200만 원이 넘는데 주식이 예전에 15,000원 할 때 말이야. 그 말이지. 200개 사놨으면 그래봐야 300만 원인데 그거 지금 가지고 있었으면 200만 원 300개면 얼마예요? 얼마예요? 6억인가요? 여러분도 계산을 저처럼 못 하시는군요. 저도 계산이 안 돼요. 그렇게 뒤를 몰아보면서 그때 그렇게 할 걸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일까? 지금 어차피 가지지 못한 것 생각해 봐야 뭡니까? 저는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살기를 참 잘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내가 평생 목사로, 내가 평생 장로로, 내가 평생 한우리교회 권사로 기도하면서 살았는데 그 인생이 제일 행복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이 자신의 얘기를 멈추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시선을 돌리고 그분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는 항상 뭐가 중요하냐면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무슨 순서가 중요하냐면 이 말씀을 하실 때 먼저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필 수 있으려면 자기부터 살피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순서가 뭡니까? 자기가 먼저 나오죠. 이건 이기심 때문에 니를 먼저 살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시면 이륙하기 직전에 옛날에는 스튜어디스가 이제 설명을 하고 뭐 시연을 이렇게 보였지만 뭐 이렇게
구명조끼를 입고 난 뒤에 이렇게 불고 뭐 이렇게 땡기고, 그 다음에 구명조끼는 이렇게 그 탈출하기 직전에 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자기부터 끼고 남을 도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저는 거기에 영적인 원리가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부터 끼고 남을 도와야 되듯이 영적인 리더들은 자기가 먼저 말씀 안에 서고 자기가 먼저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작정이 되는, 자기가 먼저 세워지고 남을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리더들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지도자가 교회를 살릴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자기를 세우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세운다고요? 아닙니다. 이건 이기심 때문이 아니라 영적인 책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교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 하반절에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구절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감동적인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회는 목사의 것도 아닙니다. 장로님들의 것도 아니에요. 오래된 성도님들의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누구의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우리 인간의 것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내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들 있어서는 안 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제 앞으로 보십시오.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때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점점 희석이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 한우리 교회는 이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을 마친 후에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32절에 보세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아주 큰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사람이라고 하면 마지막 순간이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없으니까 잘해라, 알았지? 나 잊지 마라. 내가 가르친 대로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되셔서 교회들 목회하고 계시는데, 제가 부목사님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내가 은퇴하고 나면 니네들 교회를 1년에 한 번만 가겠다. 그러니까 12명이 1년에 한 번 가는 거니까 나는 매달 한 번씩 가고 너희들은 1년에 한 번만 내가 갈 수 있도록 해라면 되겠다. 그랬더니 우리 부목사님들이 예, 목사님 뭐 매달 오셔도 좋습니다. 거짓말하고 있네, 속으로. 내가 없으니 잘해라. 제가 부목사님들 여기 앉아 계시지만 성지순례나 혹은 출타할 일이 있어서 주일날 교회 예배를 빼게 되면 주일날 예배를 토요일날부터 신경을 쓰고 챙깁니다. 설교할 때보다도 더 신경이 쓰여요. 그런데 제가 유튜브로 이제 설교를 쭉 멀리서 해외에서 이렇게 보고 나면 아니, 내가 없을 때보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더 잘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렇다. 네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지?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네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지? 아니야, 네가 없으니까 더 잘 돼, 임마,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있어야 잘 되는 것 같이 생각하고 내가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없어 보세요. 아마 더 잘 돼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죠. 나한테 맡겨라. 내가 가르쳐 준 대로 해라. 나 잊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들을 말씀에게 부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영적 리더의 모습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자기에게 묶어두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여러분들을, 성도들을 하나님과 묶어지도록 만드는 사람입니다. 참된 지도자는 자기의 영향력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다른 건 못하더라도 내가 성도들을 나에게 묶어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묶어드리고 내 영향력을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정말 일고의 일도 없이 그런 생각으로 저는 생각하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그분들 에베소 교인들을 말씀에 부탁했을까? 그 이유는 사람은 떠납니다. 그런데 말씀은 영원합니다. 목회자도 은퇴하고 장로님들도 언젠가는 사역을 내려놓는 순간이 오고 여러분들도 교회 직분이 언젠가는 끝나는 때가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8절에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너희들을 말씀께 부탁한다고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흔들리는 일이 있다면 그 이유도 결국 말씀보다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실수합니다. 사람 변합니다. 사람이 때로는 우리를 실망시킬 때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교회는 말씀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말씀 아래 서 있는 공동체가 교회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설 때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은 환경이 아니에요. 반석은 말씀입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는 사람보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끝까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끝내지 마시고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설교가 끝났습니다. 제 설교도 결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설교보다 더 감동적인 장면으로 끝이 나요. 37절에 보니까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왜 울었습니까? 바울의 설교가 뛰어나서?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삶을 봤거든요. 3년 동안 그의 눈물을 보고 3년 동안 그의 기도를 받고 3년 동안 그의 섬김을 보았습니다. 그의 희생을 봤습니다. 사랑을 봤습니다. 그래서 떠나는 바울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우리 모두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목회자도 마지막 설교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장로님들도 마지막 봉사하는 날이 있으실 거고 권사님들도 마지막으로 기도드리는 날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외 없이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날 여러분들은 뭘 남기겠습니까? 재산, 직분, 명예 아닙니다. 우리에게 남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삶,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삶, 그것만 남습니다. 사도 바울이 훗날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게 바울 인생의 결산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날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부족했지만 복음을 사랑하며 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리 얘기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영화를 집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봤는데 보니까 살아있을 때 자기 장례식을 하더라고요. 살아있을 때. 괜찮은 것 같아요. 살아있을 때 자기 장례식.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제가 직접 볼 수 있으니까. 그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살아있을 때 장례식을 하는.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쭉 결산하는 거예요. 저도 저희 가족들에게 그런 얘기 했습니다. 내가 죽을 땐 울지 마라. 울다가는 내가 다시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게 되면 찬송을 딱 2개 불러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짐 벗고 보니 그 찬송 하나 부르고 주의 공의를 받을 때가 이때라. 이 찬송 2개만 불러라. 저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죽을 때 그 뭐 주렁주렁 매달고 유리창 안에 갇혀가지고 죽는 것보다 옛날처럼 돌아가실 때가 되면 의사들이 집으로 모셔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엔 집에서 돌아가시면 큰일 납니다. 아주 일이 복잡해지고 머리 아파집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 그냥 병원으로 가면서 병원으로 가시면 주렁주렁 호스 달고 유리 창문 안에 그냥 갇혀서 가족들이 쳐다보는 걸 희미하게 쳐다보면서 그렇게 세상을 떠나시죠. 참 비인간적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 때 제가 주님 앞에 하나님,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교회를 사랑했고 성도들을 사랑했고 제가 목사라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세상을 저는 떠나고 싶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네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듣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